자, 성경의 영감 7가지 무언 증거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진행할 텐데요. 이 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의 책에서 저희가 이제 따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강의는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의 강의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후수 인명사전에도 등재될 만큼 언어적으로 이제 천재신데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헌신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특히 근본주의자들이 한번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다 그랬죠. 메인 밸류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근본주의자들 중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인 밸류가 한번 버렸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쥐다 보니까 이 권위를 원어 아래다 둡니다. 야, 상식적으로 원어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원어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 말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어를 최종 권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용어도 만들어내냐면 보편적인 최종권이다. 이런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보편적인 최종권인데 사실은 이제 진짜 최종권위는 원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말을 꼬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생명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죠.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결코 그냥 호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흡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일부분의 뜻 중에 하나예요. 호흡에 절대 국한되지 않고 영감은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헬라어로도 그대로 있듯이 inspiration, 영이 들어갑니다. theopneustos, pneum아가 이 영이란 뜻이거든요. 영감에도 영이 영이란 뜻이고 inspiration에도 spirit이 spirit,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었겠죠. 성령님의 역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존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수집에도 주의 영이 찾아서 모은다라고 했거든요. 수집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번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영감은 그냥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거는 근본주의자들이 신학책에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현대 성경들이 이 영감, inspiration의 단어를 자꾸 바꾼다고 그랬죠. God breathe, God breathe. 성경에 오늘 나중에 두 번째 파트에서 볼 거지만은 성경에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성경에서 등장해요. 심지어 inspire이라는 동사로도 안 나와요. 명사로 inspiration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현대 성경들이 다 지금 breath로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의는 굉장히 카톨릭적 정의고 현대화된 정의예요. 이거는 성경적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했죠. is given. 이제 언어학자이신 리플링거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이건 현재형이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한국어 성경이나 이제 현대 성경은 was given.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했죠.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직 성경이 완성도 안 됐어요. 66권이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해서 과거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최초의 66권을 원본을 기록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은 단순히 원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번역본에도 적용이 돼서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계속 전해지고 있죠. 복음도 계속 다른 나라 언어로 전해지고 있죠. 그 생명력이 정해져 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구원받고 있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자기 나라 모국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족들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따갈로그 언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 같은 나라에 가면 그 부족에는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주어지는 것, 현재형이 중요하다고 했고, 성경 기록은 성경에서 스스로 말하다시피 절대 원본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구절에도 입증이 되죠. 절대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도 번역본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성경 기록이다. 자, 왜 그러냐? 여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이거 대입을 해보면 쉽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해지고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는데 유익합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최초의 원본의 성경 기록을 국한하면 지금 원본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다 소실됐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성경도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지금 나의 손에 주어진 거라고 믿어야 이것이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교리에도 유익을 끼치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이 되고 정말 완전해지고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겁니다. 쉽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감을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믿는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모든 성경 기록을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하기에 유익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경 기록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거다라고 이제 성경 그대로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3판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성경 구절에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보면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2000년 된 씨앗을 발견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 하던 당시에 있었던 그 씨앗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큼 오래된 2000년 된 씨앗이에요.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나무가 자랐어요. 그 씨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심으니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재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가지고 있죠. 호흡이라고 말해도 생명력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생명력 있는 그 씨가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원본에만 국한되면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수 없는 씨 하나님 말씀이죠. 결코 썩지 않는 그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성경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Scripture.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이 원본만 국한된다면 어떻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본은 사라졌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결코 그 종이가 최초의 원본 종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주어졌고 그것을 필사하면서 보존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보존하게 해주셨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졸아버려요. 봐요. 갑자기 집중력을 잃어버려 봐요. 그대로 필사를 못하고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것이 보존이 되고 수집이 되고 결국 한 권으로 66권으로 번역이 되고 모든 과정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이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구원받아요. 지금도 다시 태어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본에만 국한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로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성장해요. 우리가 영어로 전했는데도 성장하고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도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예수님이 전달해 준 그 말들이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 할 때는 무슨 말로, 어느 나라 말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러나 기록될 때는 어느 언어로 됐어요?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됐어요. 그러나 킹제임 성경에는 영어로 기록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로 기록됐어요. 그렇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을 주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 그는 모세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고자 the lively oracles 있죠. oracles. 지금 기존의 한국 성경들은 이제 oracles를 그냥 말씀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words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oracles는 신탁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탁한 말씀들, 직접 말씀하셔서 위탁한 말씀들을 oracles라 하는데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는데 그건 최초에 받았겠죠. 근데 원본에만 생명력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원본에만 이 살아있는 신탁의 말씀들이 끝나버리면. 그렇죠? 이게 여전히 지금도 다른 어로 기록되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탁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지금 명하노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라.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선포를 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저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전해되는 거예요. 쉽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에서 죽었습니까? 원본에서 죽어버렸습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원본주의자들은 이 말을 못해요. 자, 그런 말은 쉽게 해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완전 자유주의자가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해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무효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본주의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했잖아요. 오류가 없이 순수한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랬죠. 그런데 왜 지금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군가 아니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들, 외국어들로 말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원어에만 국한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른 언어들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성경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적을 때 KJV 영어로 V로 적고, 어떤 사람은 KJB, AB 할 때 B로 적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해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은 KJB, AB 할 때 B로 적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version, 하나의 역본, 번역본이 아니라 이거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이블,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역본, 이렇게 하면 그 권위가 확 떨어지는, 이게 번역으로서 약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맞죠? 버전이긴 버전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The Bible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했죠. 살아있고 영원토록 간다 라고 했죠. 이 영감과 보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암송을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국어로 하시죠.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하겠죠. 여러분 저 원어로 막 이렇게 암송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분은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99.9%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죠? 원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다.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들고 믿고 있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의 말씀이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모순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 핸들링, 다룬다라고 하죠. 잘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손에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겠죠.
자, 원본을 여러분이 다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본 없어요. 원본은 다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국어로 주어진 성경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룰 수 있는 말씀 하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곧 우리가 선포하는, 현재 시제예요.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그 선포할 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너의 입 안에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언어로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도 히브리어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국어로 들었거나 영어로 들었거나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말한 그 말, 예수님이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 할 땐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최초에 지어질 때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기록됐을 때는 영어로 기록됐어요. 여러분에게는 한국어로 기록됐습니다. 자, 무엇이 심판할까요? 히브리어 원본이 딱 여러분을 심판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심판을 막 하고 정죄를 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너 이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심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알다시피 후대 헬라어본 사무엘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사도행전 8장 37절은 제일 많이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만약에 헬라어 원어 사본,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 그걸 원문이라고 하죠. 원문에도 대부분 이것들은 제거가 돼 있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두 개예요. 자,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이거를 공격당할 때 대답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생각에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잘 번역된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잘 번역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 전에 원어 성경은 없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이라고 The Bible이라고 말할 때 66권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The Bible이라 하죠. 그 중에 한 권이라도 빠지면 우리가 The Bible, 성경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The Book, 바이블은 The Book이란 뜻이죠. 책이란 뜻입니다. 비블로스에서 온 말이죠. 다 모아진 바로 그 책이란 말이에요. 66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The Bible이 될 수 없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는 원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코인의 헬라어로 된 성경은 없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성경은 뭐죠?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텍스투스 리셉투스 참조했죠? 자, 그런데 그 참조했을 때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넣었을까요? 제가 말했죠. 그 근본주의의 자의 말은 틀린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원어 성경이 딱 존재해가지고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조각조각 필사본들, 원문들 다 모으고 시리아, 구시아리아로 된 거, 구라틴어로 된 거까지 다 모아서 교부들의 인용글까지 다 모아서 수집해서 그래 이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판별까지 다 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구시리아 역분, 구라틴어 역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보다 더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어야 된다 판별해서 넣는 겁니다. 절대 원어 성경에서 옮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66권에 완성된 성경을 준 건 킹제임스 성경이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옮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쓰셨더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쓰셨다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잘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랑 에스더서 일부를 에스라서 이렇게 일부를 뭐로 기록하셨죠? 아람어로 기록하셨어요. 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세계 공통어잖아요. 링구아 프랑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긴 거예요. 언어를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영어로 된 그릇으로 옮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렇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자, 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그 소아시아 7교회도 헬라 지역의 헬라 제국 헬라어를 쓰는 그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쓰는 헬라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죽은 교회로 전락하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옮기겠다라고 했죠. 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동로마가 코인의 헬라어를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이 그리스 정교예요. 근데 그리스 정교도 타락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헬라어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등잔대로 옮기셔서 다른 언어를 이런 쓰는 교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더듬는 미술과 또 다른 방언으로 그분께서 이 백성에 말씀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